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가정, 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가정의 달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사실은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설교를 보통 인물 중심의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물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사람, 그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그 인물 이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곧 창조주의 지혜이고 창조주의 눈썰미인 것이죠.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아들과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낳은 두 아들 아벨과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은요 평소에 늘 하나님께 이끌리던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 거죠. 그러나 형 가인은 하나님보다 늘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이끌리는 삶을 산 겁니다. 되어지는 현상에 이끌리는 삶을 산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이끌렸던 삶을 살았던 형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자 가인이 안색이 싹 변하죠. 안색이 싹 변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시죠. 하나님의 경고가 4장 7절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정도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전에, 아벨이 제사하기 전에 이미 그 아벨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져오는 것만 보죠. 가져오는 것만 봐요. 그래서 많이 가져오면 좋아하고 적게 가져오면 좀 더 가져오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래요. 표면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에 사로잡힌 가인,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인이 그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좀 무서워요.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대요. 굉장히 아주 강력한 단어잖아요. 쳐 죽였대.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가인은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아들 중 둘째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고, 형은 가출해서 부모만 떠난 것이 아니라, 부모만 떠났으면 다행이게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에덴의 계획, 지상 천국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글씨가 작은데
보이시는 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멘. 여기 다른 씨를 주셨대요. 왜 여기서 하나님이 그 하와가 잉태한 셋째 아들을 하나님은 왜 아벨 대신 다른 씨,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라고 표현하시느냐? 여러분, 이 씨 속에는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담겨 있는 거죠. 과학에서는 이 씨를 뭐라고 그래요? 과학에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유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 안에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떤 과실을 맺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이 유전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진 이 계보, 이 유전자의 계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리할 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정리하는 거죠.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그런 기록이에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읽고 연구해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이 이미 숨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씨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진 이 씨의 계보가 4장 27, 26절에 보면 에노스로 이어지고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아담의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담의 10대 손으로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의 이야기만 해도 그냥 한바탕이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셈이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다가 다시 이 셈의 10대 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역의 이름을 갈대아 우르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지도인데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지금은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강이에요. 이전에는 아주 강이 흘렀던 그런 강이고요. 그리고 이 유프라데스와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4장에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대요. 여기 하나님이 75세였다 얘기를 특별하게 여기다 얘기하는 거는 그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가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가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일어나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평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가요?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언제 가야 돼요? 하나님, 여비는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의 저 땅 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라는 대로 가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거기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양이 많은데 거기 가면 양들에게 먹일 땅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그냥 펜을 던질 뻔했어요. 펜을 던질 뻔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꼭 이런 사람 한두 명쯤 있습니다. 순적하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하나님, 물론 묻고 따지는 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묻고 따지는 건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그것이 그러한가 했다. 제가 묻고 따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안 하려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으니까 질문하는 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마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요, 하기 싫어서 온갖 질문을 다 퍼부어요. 온갖 질문을.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되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어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순종함으로 가서 거기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일구며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순종해서 갔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이미 오염이 되었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땅에서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섭고 독이 있는 식물들, 곤충들, 사람들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왜 나옵니까? 이런 식물들을 먹고 사니까, 타락한 식물을 먹고 타락한 땅에서 사니까 이것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땅에 거주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나는 교회도 잘 다녔잖아요. 말씀도 잘 듣고 제가 말씀 암송도 잘 했잖아요.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제가 선한 일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잘했고요, 헌신도 잘했는데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이미 타락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도록 구조적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심어도 악한 것이 나오기 일쑤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선한 씨 뿌리는 것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갈아엎고요, 기경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하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도 맨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신실하게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고 거두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흉년이 들어서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그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이 여자가 제 여동생인데요. 이렇게 속였다가 그냥 죽을 뻔하잖아요. 속였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요.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다가 네게브라는 지역, 네게브가 뭐냐면 그냥 광야예요. 광야고 이제 사막 이런 뜻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조카 롯과 드디어 이제 헤어지게 돼요. 이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창세기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좌나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환경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더 중요하고, 아브라함은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에 숨어져 있는 그런 속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일과 그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창조주의 지혜이고요, 창조주의 눈썰미입니다. 그렇게 조카 롯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조금 더 올라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종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 가지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때부터 장장 13년간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창세기 16장 16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하갈을 들여갖고 자기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때가 86세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86세에 이미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 노인이 젊은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86세에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을 갖고 그냥 아들이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말이죠. 99세까지 13년간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13년은 사라진 13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냉동인간으로 지낸 게 아니에요. 일시정지 상태로 지낸 것이 아닙니다. 나름 먹고 살고 아들도 키웠고 일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다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드디어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후반절을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들을 때. 13년 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세상에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네 알겠어요. 제가 오늘부터 완전할게요.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건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바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 보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실패한 믿음에 대한 경고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7절 16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맹세하셨으며,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켰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냥 입이 찢어지게 웃잖아요. 지금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피식 웃은 거죠. 아브라함만 웃은 거 아닙니다.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가 내가 노쇠했는데 내가 늙었는데 나는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내가 내 몸을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알아요. 우리 주인 봐봐요. 저 늙은 논팽이는 아니죠. 늙은 저 늙은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웃기시다. 그야말로 비웃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도 힘이 난 것이고요. 사라도 잉태할 힘과 몸의 변화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잉태하고 90세 할머니가 된 사라가 10개월을 견뎌냈고요. 출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순종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순종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면요, 창세기 이제 뒤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를 볼 수 있어요. 이때도 역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자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밤에 아브라함이 그 잠이 왔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세상에 내일 이제 죽이러 가야 되는데 번제로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밤에 잠이 왔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만약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탁 붙잡지 않았으면 그냥 내리쳐서 죽었을 거예요. 아니요, 이삭은 이미 저기서 죽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통과 합격. 그 이후에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중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씨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을 반드시 실행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가정의 달 이제 시리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이, 또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